7월 30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7월도 마지막이네요. 7월은 장마와 함께 가버리고 있어요. 장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오행에서 말이죠. 오행에서 수하면은 수라고 하면은 계절로 어디에 속한다 그래요? 겨울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물이 제일 많을 때는 겨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물 하면 무조건 겨울을 생각을 해요. 사실 물이 제일 많을 때는 이렇게. 근데 왜 겨울을 갖다 수라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그렇죠. 다 녹여버려. 녹여서 모든 영양분을 속으로 다 품어버려요. 냉장고예요. 냉장고. 품지 않으면 썩어요. 근데 겨울의 물하고 여름의 물하고 달라요. 여름의 물은 고온 다습해. 지금 고온 다습하잖아요. 장마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거죠. 그래서 장마는 사실 뭘 없애는 거냐면은 여름은 화잖아요. 화가 하는 역할은 뭐냐? 물을 말려주는 거예요. 물을 화가 말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만물은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말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말려주지 않으면 다 썩어요. 썩는다는 얘기는 나약하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해주는 거, 키워주는 건 물이 하는 거고 만물을 강하게 하는 건 불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한여름은 강하게 하는 계절이라. 장마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장마가 없으면 강해지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제. 그래서 7월은 장마로 끝나고 8월은 아마 무더위가 찌는 무더위가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넘겨야 돼요. 오늘은 성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토가 목화 토금수 그러잖아요. 화하고 금 사이에 토가 들어가요. 요 사이에 화하고 금 사이에 토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이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자,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 시간에 못했던 거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뽑아봤느냐면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기도고 기독교 하면 또 기도고. 근데 기도는 성경만 이제 기독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불교도 열심히 기도해 지금요. 기도 안 한 데가 없어요. 참고로 기자가 무슨 기자죠? 도자는요. 그 빈다 하면 되는데 뭐 두 번씩이나 써. 기는 뭘 비는 거고 돈은 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렇게 음량으로 돼 있어. 기는 오래 사는 거를 바람이 비는 거고 돈은 도가 오래 사는 거를 목숨 숫자거든. 예. 목숨 숫자. 기는 뭐 먹는 건가? 뭐 기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보이시면은 이게 뭐예요? 도끼. 근자지. 도끼 근자죠. 여기다 나무 먹으라면 쪼개 석자가 되는 거고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게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도끼 근을 갖다 보이게 한다는 얘기죠. 도끼의 날을 갖다가 보이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목숨 숫자는 기도는 목숨 숫자이고 똑같이 불시변에 목숨 숫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땅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게 뭐냐면 삼신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쪼개면 무조건 셋으로 쪼개서 일석삼급이니까.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을 갖다 세 개로 쪼개서 내 눈에 보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걸 비는 거 원래. 그 다음에 도자는 뭐냐면은 하늘의 땅에서 하늘이 준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살게 해달라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 기도 빌기자 빌도자 빈다고 하지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지금 기도는 뭐냐면 그런 내가 지금 말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비는 거는 무조건 뭐냐면 물질 달라. 물 달라고 그러지 맨날 이제 그걸 기도로 알아. 근데 빌기자죠. 빈다는 거죠. 근데 빈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손을 빈다 이제 그런 빈다는 얘기가 아니지. 원래 빌다는 어디서 왔어요? 무슨 말이게? 빌리다. 빌려오다, 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빌려온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내 겁니까? 빌려온 거지. 사실 내 거라고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죠. 진짜 내 걸 찾는 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그게 빌기자라 이제. 진짜 내가 찾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지탱하게 하는, 나를 탄생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모든 변화 그런 걸 다 주관하는 그 존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법칙을 말하는 거죠. 법칙 자체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법칙이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런 법칙을 어떻게 믿어? 법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끼는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를 쪼개서 내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게 빌기자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 의미만 제대로 터득해도 의식이 달라지겠죠. 그 의식, 달라진 의식으로 만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기도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일러준 기도문이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인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라고 했느냐. 이거는 4대 복음 중에서 이제 두 군데만 나와요. 그 마태하고 누가복음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더 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위주로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조금 줄여버렸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없고 그냥 아버지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대부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어요.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음미를 해야 돼요.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 그러면 육을 말한 거고 영 그러면 하늘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영적인 존재는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땅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무형적인 존재니까. 그러면은 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하늘에 있으니까 땅하고 상관이 없나요? 왜 하늘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형상, 땅에 있는 모든 형상은 뭐냐면 맨날 변해요. 이거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변하지 않는 게 영원한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영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영은 하늘에 있는 존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그렇게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첫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를 부르면 거룩하게 이제 부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솔직히 우리가 여호와 아무리 불러봤자 그 여호와가 거룩해져요. 내가 부르건 안 부르건 그 존재는 상관없이 거룩한 건 영원히 거룩한 거죠. 근데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 얘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해요, 감사해요, 거룩해요,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룩해지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 조금 나쁜 일 해놓고서도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하시 하나님 그러면은 다 용서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런 건 아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하라. 나라에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천국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져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은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짤막하잖아요. 짤막하면서도 있어야 될 게 다 있어 지금. 그 기도의 어떤 그 모본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안이 뭘까요,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버지가 거룩하다 그렇게 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말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말은 반드시 행위, 언행이 일치가 돼야죠. 첫 번째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죠? 뭐니 해도 영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영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를 거룩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맨날 망나니 짓 하면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는 거죠.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 답은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성령. 예수는 뭐하러 이 지구상에 왔느냐면 가장 큰 목적이 성령을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전해주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성령으로 탄생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육으로 탄생해서 육으로 탄생했는데 성령을 어떻게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왜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성령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마리아 몸에다가 성령을 퍼부어줬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내려와서 마리아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물질적인 그 성령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성령은 영인데 영이 어떻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뭐라 되냐면은 비둘기처럼 내려앉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영도 형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은 그 짐승은 아니잖아요. 짐승은 아니지만은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존재야. 성령이 나한테만 들어오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그러려면 뭐냐면은 마치 새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공간을 날아다닌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존재는 새잖아요. 새 중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은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비유를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마치 실제로 저 하늘에서 성령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마리아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내 속으로 비둘기처럼 날아 들어오는구나.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성령이 산이건 방 아니건 장소에 불문하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는 성령이라면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래? 골방에서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산기도를 많이 하죠. 주야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개 보면 그러죠. 성령 받았다 할 적에 뭐라 하냐면 뜨거운 불을 받았다 그랬죠. 불이 그냥 머리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요. 그게 어쩌면은 그 단전호흡하는 손들하고 똑같아요. 단전호흡하는 사람들도 호흡이 깊어지면 뜨거워져요. 그게 성령인가요? 그러면? 무엇이건 한 곳에 집중을 하잖아요. 생각을 집중을 하면 그쪽으로 기운이 몰리는 거예요. 그걸 염력이라 해요.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도 내가 그 사람 별로 마음이 없어. 그러면 손에 힘이 없어요. 병 고치는 원리, 손으로 병 고치는 원리 간단한 거예요. 여기다 기를 모으면 돼요. 기를 모으면. 근데 어느 정도 수련이 필요한 거죠. 물론 선천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드물고 누구든지 정신 집중을 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난 그걸 믿어요.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온 거거든요. 누구 몸은 되고 누구 몸은 안 되고 그거는 불공정해요. 이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 다 갖춰진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건 본인이 하기에 딸린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건 다 주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 속에도 얼마든지 성령을 갖다가 뜨거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능력을 손을 통해서 내보냈을 때 능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기도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정성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올바른 이해, 즉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커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할 때도 그 차의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성능 같은 걸 다 알고 하는 고치는 사람하고 이제 겨우 학원 마치고 이제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생각이에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릇된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은, 즉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한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참고로 예수님은 살아있을 적에 성령 세례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성령 세례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못 줬죠.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언제 성령을 줘요? 예수님이 성령 준 것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래서 입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 죽어서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내가 아버지한테 성령을 얻어서 너한테 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죠? 아버지한테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뭐냐, 아버지한테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갔느냐면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성령을 갖다가
보기 못했어요. 사실은 육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달렸느냐면 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 100% 완전한 존재를 알고 있어요. 100%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100% 완전한 존재는 어느 때가 되느냐 하면은 죽어서 부활하는 순간, 죽음을 극복한 순간, 그게 본래 하나님이 목표로 계획했던 거예요. 본래 사망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원죄를 지음으로 해서 사망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참 그 실수투성이지. 왜냐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이 그 뭐하러 그 저기 인간을 시험을 해. 대부분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니까 요놈들이 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잘 믿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시험은 해요. 애들 때리기도 하고. 근데 생명을 놓고서 시험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그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시험을 하죠.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 거,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누가 해요. 그걸 참네. 그리고 애초부터 그렇게 염려가 됐다면 예수를 내려보냈어야지. 뭐하러 그 부족한 아담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왜 예수가 굳이 처녀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됐고, 그것도 약혼자예요. 남자하고 정혼한 처녀예요.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탄생하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어떤 남자하고 정혼한 여자가 있어. 그걸 왜 건드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깨끗한 여자, 처녀라고 하려면 약혼은 남의 남자가 아무 연관이 없는 여자를 택해야지. 이미 다 약혼까지 해놨는데 왜 그 여자한테 그래? 여자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 사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처녀라는 의미, 그 다음에 왜 굳이 남자가 점찍어 놓은 여자, 정혼은 처녀를 갖다가 택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저 신학과서는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 대답 못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있잖아요. 그런 맥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갖다가, 뱉은 말을 갖다가 지켜야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맨 처음에 해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남자 요셉과 정혼한 처녀한테 그 예수를 탄생하게 하고, 이제 그래요. 나중에 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예수는 언제까지 사명을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근데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진짜 아들은 라헬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예요. 언니 레아가 아니라.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잖아. 레아는 염소죠. 암소. 라헬은 양 그랬잖아요. 양의 자녀라. 그리고 살아있을 적에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원래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누구한테서 나왔냐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즉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이지.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도 원래는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라고 예수님한테 등급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100점짜리가 아니거든. 100점짜리가 아닌데 왜 그 이름을 붙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는 진짜 세상에 아마 처음 나오는 그런 학설일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려면은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인간이 받은 영이 있어요. 인간이 받은 아담이 받은 영은 성령일까요? 그때는 성령이라고 안 그랬어요. 생기라고 했죠. 기가 아니라 생명이라.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성령이라고 했으면 결코 타락할 수가 없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해? 참. 성령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담한테 하나님이 넣어준 그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담한테 영을 불어넣어준 그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었던가요? 그 하나님은 성령이 없었던가요? 그 하나님이나 예수 때 하나님이나 동일한 존재죠. 근데 왜 그때는 성령이 아니라 생명을 넣어줘요? 그때 성령을 넣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어. 그런 의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했던 생명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생명체. 생명에다 채자를 붙인다니까요.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물고기도 하나님이 호흡을 이제 콧구멍에다 호흡을 집어넣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했대요. 이제 비저만 났지 이렇게. 사람도 흙을 이렇게 비저만 넣고 생기를 갖다가 통하게 못했을 때는 영체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서 호흡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뭐냐면은 그때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풀어놨어요. 아니 생명은 생명이죠. 어떻게 채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 호흡 있잖아요. 생기 그 자체를 물질적인 생기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 코로 이제 호흡이 되죠. 그때 온전한 생명체지. 그냥 생명체라고는 이해가 돼. 생명체. 근데 생명체가 아니라 생영체라고 한다니까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은 영적이란 영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몸하고 영하고 한데 이렇게 짬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성령은 성령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체라 그래? 이제 영체라는 말이 있지. 그건 육체하고 대조적인 거. 그때는 육체, 영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나 성령은 그럼 성령하고 반대가 되는 건 뭐죠? 대조. 그 악령이지 그. 그건 영이죠. 온전히 앞도 영의 상태, 영도 영의 상태. 그렇게 됐을 때는 채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을 받으면 영체고 또 육의 생각하면 육체고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하튼 그 하나님은 첫사람한테 생명을 불어넣었지 성령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러죠? 처음 태어났을 그렇지. 처음 태어나니까 그런 거라. 처음 태어나면 나생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린 거지. 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깐난 애들 있잖아요. 깐난 애들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보살펴야 돼. 그래서 울면은 젊어져야지. 그건 엄마가 하는 거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나름대로 깐난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있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지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말고 여기는 가지 말고 이쪽으로 다니고 일일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의식들이 자라면은 말기가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르치기 시작해요. 갓난의 때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걔네들한테 선악을 어떻게 따져. 이놈의 자식 너 왜 이렇게 써? 갓난이 했다 그러면 돼요 그거. 그리고 뭘 알아. 그러니까 선과 악을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어린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은 그 첫사람 아담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 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인 줄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다 지음을 지었잖아요. 어른이 됐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냥 지었다고만 돼 있지. 어린아이란 말도 없고 어른인 말도 없어요. 거기는 첫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 얘기 뭐냐면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는 얘기예요. 그 의식 상태를 가리킨 거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애들 학교 보내. 뭐 알아야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계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 율법의 단계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율법, 지식을 위주로 가는 때가 뭐냐? 모세로부터 해야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은 장황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교뿐만인가?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전번에 구리에서 이제 경서 비교라는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난 민족 종교 대표로 천부경을 갖고 나오라 해서 이제 갖고 가고 목사님 나오고 스님 나오고 이제 그렇게 경서 비교를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제가 그건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 있잖아요.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평화가 온다. 근데 스님도 똑같아요. 스님도 또 그래 이제. 그 천리교도 마찬가지고. 나는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이 온전해져야 된다 안 그랬어요. 자, 뭘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선이 되고 이건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다 지금.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냐면은 어린애들한테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끄덕거려요. 진정한 평화는 그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그 선과악 있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어떤 다툼 있잖아요. 미개한 상태. 그걸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국회예요. 이것들은 틈만 있으면은 상대방의 그 단점 있잖아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부풀려 지금. 그걸 우리가 극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은 권력 있고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쥐락펴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가 안 와요. 진정한 평화는 그런 걸 다 놓아버려야 돼요.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를 모르나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평화를 몰라? 그건 웃기는 얘기죠.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 배우면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올바른 생각이에요. 올바른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연에 있잖아요. 자연. 만들어진 모든 그 속에는 하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들었지. 필요 없는데 왜 만들어?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건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 중 온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욕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이 성령은 누가 주고 누가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받아서 전해준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죽어서 저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편지가 쏟아져.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라면은 왜 지금 나한테 안 와? 모든 사람한테 다 받아라 하고 내려주면은 비둘기처럼 그러면은 다 쏟아져야지 이제. 그렇게 물질적으로 될 것 같으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죠. 자, 아버지한테 내가 간다. 가야만이 성령을 너한테 전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더라고. 저 허공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서 지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섭리는 반드시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종의 단계예요. 종의 단계. 그 상태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맨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흙 속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것은 좀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주 가장 낮은 의식, 형편없는 거. 그런 속에서 이제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짐승 같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은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말 했다면은 성경은 이상한 거죠. 근데 아담 보고 어느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 2편에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가 나올 걸 얘기한 거지, 그 아담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모세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아담은 아들이 아니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짐승이라도 좋고 또 종이라고도 좋고 그런 단계, 아들이 아닌 상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지각이 열려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통솔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모세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종이죠. 종이야. 그래서 그 종의 시대, 맨 처음에 종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아들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종에서 첫 번째 종, 두 번째가 아들, 세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려면은 아들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느냐고 얘기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다니고 공사 탐방이라고 이제 그렇다 대개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 그게 아니고 아직 온전한 아들의 자격이 없었어요. 온전한 아들의 자격은 언제 주어지냐면은 자신의 육신을 죽였을 때, 육을 죽였을 때, 그게 온전한 아들이거든. 온전한 아들이 안 됐는데 씨를 퍼뜨리면 온전한 아들의 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퍼뜨릴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부활할 때, 부활한 예수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신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도. 그게 참 내 영적인 신부지. 육적인 신부라 하면 난리 나죠. 그때는. 바로 그거라. 성세상 말하는 신부나 아내, 어머니 이런 거 전부 영적인 상태를 갖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야 그 어머님 마리아한테도 엄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자격이 없어. 아직 죽지를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을 적에 죽어야만이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 성령세를 줄 수가 없었잖아요. 아직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육에 속해갖고 자꾸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자신이 아직 아들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 거죠. 아니 아무리 자기 좀 못생기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자기 엄마를 어떻게 여자가 영적인 얘기죠. 아무튼 맨 처음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하려면은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태어난 인간은 성령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났더라.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겨우 목숨 붙어 있는 거죠. 영적인 목숨 붙어 있지만은 남을 살리는 성령은 아니죠. 그래서 생명에서 성령으로 가는 길을 갖다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생명에서 성령으로. 그러면은 생명이 이전의 단계가 있었어요. 첫사람이 아담이라 그러는데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생명도 아니야. 그거는 죽은 영이지. 이거는 그 죽은 영의 상태를 갖다 우리는 흙이라고 부른 거예요. 흙이라니까 자꾸 제 눈에 보는 흙인 줄 아는데 어두운 영. 흙은 어두운 거예요. 그 차갑고 그 죽은 영에서 맨 처음에 산영으로 된 그 첫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 외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생명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흙이지. 흙에 속한 사람이지 생명에 속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이마저도 없어 지금. 그러니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죽은 영에서 생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밭을 갈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돼. 그 내 몸뚱이가 흙이라고 하면은 이게 흙입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아? 영적인 얘기죠. 마음의 밭을 갈아야죠. 이제. 마음의 밭을 열십자 그리고 30이라 했잖아요. 속에 열십자를 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욕을 갈아내는 거, 밭을 갈아내는 거, 밭을 갈기 위해서는 열십자를 갖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럴 때 이 밭전자 이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밭전자에 대해서 제일 세밀하게 얘기를 해놓으신 분이 격암 선생님이에요. 사실 남사고 유럽 거기 보면 밭에 대해서 선명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놀이기구로 만드는 게 바둑판이고 이제 바둑판 81개의 밭전자가 있거든.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오겠죠. 어쨌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천국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천국이 지상으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그걸 우리 민족의 이념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홍이 제세이죠. 제세이어가 되겠지. 홍이 인간은 온전한 이상적인 인간을 말한 거고 지금 이게 나라니까 이화세계 또는 제세이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 더불어서 온 세상에 더불어서 천국이 돼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천국 만드는 건 뭐 할 거예요? 물론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지만 기본은 뭐냐면 나로부터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한 영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고 그걸 자꾸 나눠 가져야지. 이제 그런 기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적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자. 그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몸도 되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올바른 진리, 성경에서 말씀해서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새기면서 그 깨끗한 짐승 있잖아요. 되새김질을 알았어요. 같은 강의를 들어도 새김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거의 다 새김질을 안 해. 나도 많은 사람들을 겪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남자고 여자를 놓고 볼 때 여자들은 거의 새김질을 안 해. 참 희한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거의 다 그래요. 여자들은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생각이 아니고 무조건 기대려고 해요. 그런 기질이 강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남자를 만들었지. 여자는 남자 몸에서 나온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사교에 가면 갈수록 뭐냐 여자들이 많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되게 그래 보면요. 그래서 이단에 잘 빠져가는 거 보면 여자들이 웅성웅성해야 돼. 그래야 좀 돈도 잘 들어가 그러지. 참 희한해요. 어쨌건 천국이 건설되도록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하늘에서 이루는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 동양식으로 뭐냐면 이제 해원이라고 해요. 해원. 뭐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럼 하늘의 뜻이 뭔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줘. 하늘의 뜻은 당연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한 걸 대부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 옛날에 태초에만 이루어진 거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요. 지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보면 영이란 거는 시공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은 여기가 에덴이고 지금 나를 만드시는 존재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만 있고 지금만 안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부모님은 나를 놔줬대. 그 몸뚱이를 놔준 거지. 영을 놔준 거 하나님이 놔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과거형이 아니라 했잖아요. 창조하시니라 태초를 갖다가 히브리 원문에는 베레시트라 그래요. 베레시트. 그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자꾸만 과거 현상으로 받아들이니까 나하고는 10만 8천이 떨어진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항상 나하고 함께한다. 근데 그 하늘의 뜻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걸 닮으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처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죠. 제일 못된 게 뭐냐? 마귀잖아요. 마귀 또는 악마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 새끼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돼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교단이 통일교단이지. 통일교.
그 통일교 원리관원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천사가 있었다래요. 근데 천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 아담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테 좀 더 상속을 주려고 하고 사랑을 더 주고 하니까 그 천사가 나한테 올 상속이나 뭐 모든 그 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인간한테 간다. 그래서 저 인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인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자기 씨앗을 갖다가 씨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걸 통일교에서 뭐냐면은 섹스로 표현해요. 그 천사장 루시퍼라고 해서 루시했던 루시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장이 사람의 몸으로 분장을 하고 마치 그 아담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카인과 아벨이었다. 그 인간의 씨, 마귀의 씨가 계속 흘러내려온 걸 바로 잡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하고 접을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결혼을 못했더라. 접 붙이는 역할을 못하고 그냥 죽었더라. 그래서 그 한을 풀려고 온 게 문선명이더라. 그게 통일교 원칙한 거네요. 난 그걸 잘 알아요. 그 몇 번씩 봤으니까 이제.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독교.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뭔지, 인간이 뭔지, 천사고 인간하고 다른 존재로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야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지으라고 했잖아요. 또 구약에는 천사가 또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말고 미가엘 천사도 나오고 그 천사가 저 하늘에 있대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뭐 날개 달린 그건 모르겠지만은 필요하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보내서 심부름꾼으로 오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도 그 마귀는 뭐냐면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천사장.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게 그게 마귀다. 그래서 그 마귀를 언젠가는 때려잡아서 그 결박을 지어야 된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계시록도 사실은 그 숫자 같은 거, 그 비율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어쨌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론론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착각을 하고 있어.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갔는데 조금 아까처럼 인간이 아닌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는 그걸 이혼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혼선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지. 하나님이 나하고 다르다 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 그대로 이원론으로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 그럼 커봤자 왕씨야. 똑같아. 내 씨에 그냥 다지. 형상만 다른 것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씨지. 하나님의 씨가 자라면 하나님 지금 뭐야?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지금 사실은. 천국 건설을 하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이걸 나는 3대 목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3대 목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영육간의 양식이에요. 육적인 양식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양식만 가르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야지.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그 양식하고 같은 거죠. 근데 그 마귀는 그 양식을 뭐냐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전번에 제가 돌을 갖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돌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뭐냐면 어린애들이 먹는 거. 그걸 갖다 영원한 양식으로 삼아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은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은 자기네 뜻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율법으로 말이죠. 교회 나와야 된다. 헌금 바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기회를 꽁꽁 묶여서 돈도 나오고 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라. 마귀가 유혹한 게 그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그 얘기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죠. 이제 솔직히 우리가 이 기가 살고 하는 것은요, 깨닫는 순간에 기가 살아나요. 물론 음식물을 먹어야 기도 살고 이제 그러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깨닫는 순간에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기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에 기본적인 기는 6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6기라고 했잖아요. 상하, 전후, 좌우 6방면으로 칼을 3번 가르면 제가 삼신이라는데 6방향으로 통로가 뚫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통로는 뭐가 통하냐면 기가 통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6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신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6기가 충만해져요. 기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 6기가 다시 음양으로 벌어지면 뭐냐면 6이 12. 그 12 경락이라고 해요. 12 경락. 인체 속에는 12 경락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경락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가 통하는 통로라고 이제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기가 충만해야 돼요. 기가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은 갈라야 되잖아요. 우선 사과를 3번 이렇게 갈르면은 6개의 방향으로 6기가 통하는 통로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 갈라야 돼요. 우선 3번 갈라야 돼요. 가르는 건 뭐죠? 그렇다 진짜 수박이나 사과 1000번 만번 갈라고 뭐래? 내 몸을 가른 거죠. 자, 가른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건 비유인데 가른다고 하는 거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통하자는 거지. 이렇게 갈라면은 두 쪽으로 이렇게 나죠.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 뭐냐면 길이 생긴다는 얘기지. 기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가른다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 깬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힌 걸 단단히 깨버린 거예요. 깨고 닫는다. 어디에 도달한다 그 얘기지. 이제. 그게 이제 깨닫다. 그렇게 나옵니다. 깨야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 알게 모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상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어요 원래.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넌 도적질하는 건 죄다.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줘. 가늠하는 건 죄다. 그렇게 하니까 더 선명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명문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면서도 이게 잘하는지 뭐가 못하는 거지, 죄인지 아닌지 그걸 똑바로 몰라요. 그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문제예요. 또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IS인가 그 사람들은 그 알라를 위해서는 뭐냐면은 타중국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아요. 그냥 자폭 테러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사예요. 전사로 취향받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그만큼 하는 생각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 그 틀 처음부터 깨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한 율법이냐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또 올가맸어요. 그게 종교의 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종교의 벽에서 벗어나야 돼. 종교의 벽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또 온전하게 돼. 내 속에 미부에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속에 있다는 거 알고 나는 못할 게 없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처럼 해야 돼.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 긍휼심을 일으켜야 되고 산상수훈에 사신 말씀 있잖아요. 그대로만 살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 왜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도 그게 안 지켜지느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지식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게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는 어떻구나. 그런 게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악행을 해.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 같은 거.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사물 속에 들어있는 타당한 법칙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법칙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자꾸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권 때문에 이제 이거 하면은 나한테 돈이 생겨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다음에 다섯째가 뭐냐면 죄를 사해줘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죄를 사해줘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 거 쉬워.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일단 내가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건 어렵죠. 근데 그걸 보여주신 분이, 몸소 보여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거야 원래.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당신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럼 뭐 그러죠. 근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본을. 그게 사랑이라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해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예수죠. 예수의 이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구약부터 있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걸 내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게재를 했어요. 지금.
예수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 해요. 소유격과 합격은 이예수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예수가 빨리 발음하니까 예수가 되는 거죠. 국어 성경에서는 합격과 소유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로 번역하였다. 예수가 지저스인 것을 감안하면 영문에서는 예수를 지저스라 해요. 그것을 감안하면 국어로 번역된 예수가 더 헬라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예요. 예수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까닭에 예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히브리 이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수아의 어원은 야사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건져내다, 구출하다, 구세주죠. 그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어원은 야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써놨거든요.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가나안 땅에 갖다 정탐하는 두 사람이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 위에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쳐다보고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바통을 이어서 누가 들어가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라 그랬죠? 갈렙은 유다 지파.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천국을 만드는 것도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의 2000년 전에 예수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야 돼요. 신라가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한다 했어요. 신라가 오면은 그 지팡이를 그 신라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신라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시체잖아요.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배다다가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에요. 예수의 양부도 요셉이고. 왜 그래야 돼요? 그걸 제대로 보려면은 구약을 봐야 돼요. 신약은 구약이 모형이 구약이거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요셉이 누구죠?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 그 누구 지파예요? 원래가 요셉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 12형제가 전부 다 꿈속에 자기한테 큰 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그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살려서 팔아먹은 사람이지. 죽이려고 하는 걸 유다죠. 그게 유다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잖아. 팔아버려서 요셉이 애굽에 이제 총리 대신까지 됐는데 거기서 낳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그 요셉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즉 신약에서 똑같아요. 요셉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밑에서. 근데 먼저는 뭐냐 율법에 속한 임마누엘이야. 그걸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는 유다 지파 아니에요. 원래 약속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잖아요. 아리마대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야. 에브라임을 사사기에는 에브라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라마라 그래요. 라마 하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2살리에 헤롯이 다 죽였을 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누가? 라헬이 통곡하잖아요. 그때 통곡한 곳이 라마예요. 그게 아리마대예요. 그 아리마대가 라마예요. 그 영적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이름이 그러니까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라 그랬잖아요. 그 모세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은 율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자. 율법의 창시자. 그 모세는 레아의 후손인가요? 라헬의 후손인가요? 모세가? 그 레위 지파잖아요. 그 언니 레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레위는 이게 연합함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가 유다고. 그 전부 다 유다 지파야 이게 지금. 그 유다 지파는 뭐냐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라.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정혼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어쨌건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같이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갖다가 호세아로 바꿔버려요. 아니, 본래는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꿔버렸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야. 이미 예수의 그 어떤 모형을 갖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에다가 열을 붙인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은 호세아에다가 그 앞에다 여자를 붙인 거예요. 원래가 그게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아무튼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구약에서는 호세아였더라. 이거는 그 홍성철 박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밑에 썼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와 여호와가 마치 인간적인 부자지간으로 믿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고. 근데 본래 예수가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수는 이제 기도할 때 그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여호와를 부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이제. 근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만 안 불렀어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게 굉장히 강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 하늘에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만 안 불렀어도 좀 혼돈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 걸 한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온전해지기 전이니까 아버지가 안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됐다고 아버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몸으로 아버지의 상태로 간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들이다는 얘기 아직 아버지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치기 전에 저 육에 속할 때에는 나는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진짜. 아버지가 돼야만이 성령을 준다. 성령을 준다는 아버지가 돼서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돼야만이 자식을 낳는다 그 얘기예요. 아들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 성령은 그 생명이에요. 성령 자체는 거룩한 성령이라고 한 거지 실제 무형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생명을 내가 낳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아버지가 내가 돼야 돼. 그 길을 갖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지. 그건 아들의 이름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질 않아. 그냥 아버지라 그러지. 하긴 아버지는 뭐 굳이 뭐 이름이 필요 없지. 이름이 필요 없죠. 그럼 아버지는 만인의 아버지인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왜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왜 안 불러? 그런 질문도 나와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은 왜 안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죠. 또 그래 이제 그러면 그렇게밖에 대답 못 하잖아요.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라. 성경에 신약에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가 여호와인데 뭘? 그 왜 아버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냐면 그건 간단해요. 그거는 나하고 혈연관계가 아니죠. 혈연관계가 됐을 때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안 불러도 아버지야. 근데 혈연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지.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됐을 때는 내가 굳이 이름 안 불러도 되지만은 딴 사람 나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믿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있잖아요. 종교의 틀에 갇혔을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돼. 그 구분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온전히 나하고 하나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이 됐을 때는 그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필요할 때는 뭐냐면 따질 적에 이 정도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이렇게 구분할 적에 그때는 상징적인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 거냐면 율법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나 이제 맨날 애들이 그렇게 싸워요. 어른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도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돼?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가 예수더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본래 여호와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별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걸 의미한다. 여호와의 구원을 몸소 드러낸 이름이 여호수아요 예수라는 사실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이는 다 스스로 인간이 된 하나님 즉 이신화인임을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이신화인이라. 이신화인. 신으로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신이 스스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신이 사람이 됐다. 이게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 얘기예요. 창조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걸 이렇게 그냥 뭐 흙으로도 좀 돼서 만든 걸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논이 아니라 창조주 피조물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게 아니고 신이 무형의 신이 유형의 사람으로 스스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신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신 하면은 뭐냐면 천지인이 삼신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천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무형의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은 뭐냐면은 물질, 이는 뭐냐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것이 나라, 인간이죠. 신 자체는 육이 없어요. 신 자체는. 그러니까 신이 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육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반드시 육을 갖출 적에 신이 있다는
그 가치나 증거를 갖다가 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이 신이 보인다, 보여준다. 요걸 신을 보여준다. 요게 신이잖아요. 그 요걸 숫자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잖아요. 구금이지. 오행은 금이라고 하는 거고, 금은 단단한 거고, 천진 삼극이 삼성은 구로 완전히 다 변한 거, 온전하게 다 변한 상태가 구예요. 구. 그래서 인체도 9개의 구멍, 9개의 구멍은 뭐냐면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한 통로라 했어요. 모든 통로가 다 통하는 상태를 갖다가 구라. 그럼 아까 육기도 구멍이라 했잖아요. 통로라 해서. 6하고 9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그 구분 제대로 해야지. 6은 9는 이렇게 하고, 근데 똑같은 구멍이에요. 이건 육기가 통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변화를 통하게 하는 거고, 그 요거는 뭐냐면 물질을 갖다 만드는 거야. 기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변화를 다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6이나 9라는 그 숫자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물질 속으로 통하는 통로. 땅은 물질이거든. 물질 속으로 통하는 통로. 6개의 통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런 통로도 있지만은 물질에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식이고 뭐가 다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은 7개는 여기 있고 2개는 맨 밑에 있으니까 7개 중에서도 6개는 2개씩인데 요거 하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7이라고 해요. 밑에는 2개가 있고 6은 요걸 뺀 걸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잘 해야죠. 그게 아마 금력 강좌 때 그런 게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